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굉장히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들이 아주 극한 경우에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혹은 이 족보에서 파겠다 그런 욕을 하는 문화가 있죠. 물론 그건 대단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왕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빠져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 악명 높은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합보다도 더 지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었는데 오므리 왕조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위해서 페니키아로부터 페니키아 왕의 딸, 즉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을 위해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또 자기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주 지독하게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즉 요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유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아합을 위해서 정략 결혼시킨 것이죠. 페니키아로부터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처럼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마치 형제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같이 치르고 정확히는 아합이 침공받았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올라가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는데 그거에서 더 나가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을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사이, 즉 요람 사이에 아하시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악한 아합의 이 징벌을 위해서 예후를 사용해서 예후는 아합을 죽이고 또한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악연이 계속되었는지 이세벨의 그리고 또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전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졸지에 자기의 손자들은 고아가 되었는데 보통 할머니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권사님들? 당연히 손자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터인데 아달랴는 달랐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지독하게 악한 것처럼 아달랴도 지독하게 악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어린 왕자들 72명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전사하고 그 다음에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데 그 중에 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즉 고모가 왕자 중에 한 명을 살렸습니다.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고모가 왕자 한 명, 어린 왕자 한 살 배기 아들을 조카를 빼돌려서 성전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여호야다, 오늘 역시 역대하 24장에 주인공 요아스와 더불어서 같이 큰 인물로 등장하는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이 고모부였는데 한 살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6살까지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거사를 일으켜서 악한 여인,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 전체를 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아달랴를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제거된 다음에 이 요아스가 그 당시 이제 7살이 되었겠죠. 7살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역대하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해서 역대하 24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24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그 기간에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행했다. 그렇다면은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그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한 살박이 아기를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했고, 또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올린 고모부이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위해서 두 아내를 얻게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왕실을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자기 손주 되는 왕자 72명을 다 죽인 것은 정권 야욕이 있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우리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손주들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 좋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거룩한 족보인데 거기서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세벨의 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영은 그야말로 사탄의 영이고 지극히 악한 영인데 남유다에 시집 와서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위기의 시간에 왕자들 72명을 전부 다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족보를 끊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아무리 회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회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유다의 그런 거룩한 족보가 한 아기가 고모 손에 의해서 성전으로 이 숨겨짐에 의해서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요아스가 7세에 돼서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그의 행실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그 기간 동안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요아스 마음에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아달랴의 통치 동안 얼마나 많이 회파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자금을 마련을 하는데 그 성전 보수 자금은 이미 정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차트를 한번 보이실까요? 예.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1절, 12절, 13절 이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전통이 계속 지속되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왕래를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좀 시비를 거는 거죠.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주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왕의 아들이 그 나라에 국세를 내는 것을 너희들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은 이 나라가 아버지 왕의 것이기 때문에 국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은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온 백성이 내게 했고 이제 돈꾀에 돈이 차면은 그것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지고 왔고 왕과 여호야다는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또 돈깨가 참은 그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가 다 끝났을 때 그때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기술자들은 왕과 여호야다에게 다시 갖다 주었더니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던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릇을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고 금, 은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는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분명히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무덤에 안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요아스의 몰락과 그의 비극이 닥쳐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의 통치자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러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아스는 왕에게 충성맹세하는 것은 왕이 즉위하면 충성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7세에 즉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결혼도 하고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하필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죠. 이 두 가지가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통치자들이 요아스를 찾아온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통치자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나라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대언자들, 즉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왕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보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했는데 잘못된 멘토였다. 즉 반만 성공한 멘토였다. 이렇게 평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상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상상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성경의 내용을 정면 부인하는 데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요아스는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평하고 있고 또 그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왕들의 무덤에 묻혔다고 전하고 있는데 여호야다가 절반만 성공했다 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는 좀 반대되는 양립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아스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분명해요. 요아스의 배은망덕입니다. 요아스의 배은망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갓난아기였을 때 풍전등화였었는데 그의 생명을 강보에 쌓아가지고 도망가서 성전에 숨겨서 살게 했는데 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죽였느냐? 대언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꾸짖었더니 좋은 말씀이 귀에 달게 들립니까? 양약도 입에 쓴데. 자, 여기서 스가랴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일각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음모를 짜가지고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옵소서 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요아스의 배은망덕, 그것이 첫 번째 요아스가 망하게 된 원인이지 여호야다가 멘토 역할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올시다. 두 번째 심층적인 원인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관, 성경 지식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우두머리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의 종 모세의 명령과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 증거의 성막을 위해 모은 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니. 자,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주의 종 모세의 명령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종 모세의 명령이죠.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주의 종 모세의 명령과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의회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무슨 집단 지도 체제입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들을 한번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대속물에 관한 이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쭉 내용이 되고 있고 놋 물두멍에 관한 주의 명령 17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거룩한 기름에 관한 주님의 명령 22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그 다음에 거룩한 향에 관한 주님의 명령 3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도 명령을 내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번역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흠정역을 보았고 흠정역 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말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의 종 모세의 명령과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좀 말에 맞지 않은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바꿔놨냐면 laid on the assembly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회중에게 부과된 laid on 하면 부과된 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놨는데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모세의 명령과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잘못된 성경 지식과
요아스의 잘못된 신앙관에서 말미암았다는 사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회중의 명령이다, 무엇을 해라 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매일 읽다가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겸손하게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옛날에 요아스가 회중의 명령이다 그런 쪽으로 말을 했다면 요새는 국민의 명령이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정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그냥 그러려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국민인데 언제 내 허락을 받았지? 내가 언제 명령을 내렸지? 우리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명령 내린 적 있어요? 국민의 명령이다. 무엇을 해라. 그렇게 정직하지 않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주장해야 돼. 왜 국민을 팝니까? 국민 전체를. 저도 국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국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국민 다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대요. 요아스는 이처럼 성경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과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그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내려왔는데 큰 유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의 시리아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었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뱀에게 징계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렸습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리아 군대가 와서 누구를 먼저 다 죽였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통치자 그들, 즉 여호야다의 사후에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자들 모두 시리아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누굽니까? 요아스인 것입니다. 요아스를 시리아 군대가 쳤는데 버리고 간 것은 성경에 그가 이미 병이 들어서 그냥 죽일 필요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요아스는 누굴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그리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역시 요아스의 신하가 이제 요아스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이 요아스를 죽였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예호사밧이 그 둘이서 요아스를 죽였다.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처치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사설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에게 충직을 맡기면 안 되었었는데 요아스는 외국인에게 충직을 맡겼다. 그의 실수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데 글쎄올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악하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전남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밧세바의 아내 남편이죠. 남편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햇사람이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범하였노라.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인품이 어땠습니까? 그는 전장터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휴가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로 하여금 휴가를 즐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너무 충직하니까 다윗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장수가 어떻게 충직했냐면 햇사람, 즉 지금 히타이트, 역사에 있었던 히타이트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휴가를 왔으면 자기 집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겠습니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장수가. 세상에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였었는데. 그래서 이 해석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충직하니까 고민에 빠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큰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크게 다친 거죠. 마침 그 곁을 폐잔병 하나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렀습니다. 왕이 이리 와라 내 아들아 이리 와라 했더니 내 주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갑옷을 벗기러 오잖아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끊어라. 그래서 그의 생명을 끊은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셨던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는 분명히 왕이었는데 죽은 후에 왕들이 묻히는 왕실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몰락과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실 묘지에 묻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야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멘토로서 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할까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아스가 몰락하게 된 것은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도리를 떠났기 때문이지 멘토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떠나고 사람의 도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 떠난 사람은 사람의 도리 떠나게 되고 사람의 도리, 할 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말씀 지키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서로 양립합니다. 어떻게 공의부이자 은인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그것도 제사장이었었는데 성전 뜰 안에서 죽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출애굽기 30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의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은망덕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벌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의 아버지와 이의 아들도 모조리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서 삭제되었던 것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그 찾고 구약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빠졌는지를, 왜 빠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 25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곧바른 자에게는 주의 곧바르심을, 순수한 자에게는 주의 순수하심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의 적대하심을 가지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통쾌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시 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또한 착한 본성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과 본성의 선한 도리로, 인간의 도리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